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해야 함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부활신앙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신앙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35절에도 보시면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며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회자되는 것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절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 복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한번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 하였습니다. 받은 복음을 내 안에서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내 안에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다시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다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굳어져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도록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요동치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배움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인데 거기서 메시아는 채찍에 맞고 창과 못에 찔려 죽으신다는 상세한 내용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며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증거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 대다수가 살아 있었고 또 어떤 증인들은 그 이름까지 실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말은 만약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울 자신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헛된 사설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핍박자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의 직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증거로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여러분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라며 자신을 통해서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을 믿도록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 저희의 믿음이 날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부활의 증인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